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하늘자비에 대한 시즌 핵심이죠. 어제는 하늘에 대한 의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자비. 하늘에 대한 의탁의 중심, 의탁의 태도는 이웃에 대한 자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대한 의탁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의탁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예, 균형이 맞지를 않죠. 하늘에 대한 의탁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웃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늘 전제로 두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는, 자비로운 태도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많이 실천하고 많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의탁하는 태도는 겉으로 자비로 드러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지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정말 어떤 형태만 갖추어서 그런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외적인 규율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규율을 잘 지킬 때에 그 규율 자체에 매이지를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나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에 기초를 한 그것에서 자비로운 태도와 의탁하는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만 하나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줄어들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그 원천 자체를 받아서 전달해 주게. 이웃에 대한 자비. 이것을 이제 바울사 성경은 반사시킨다. 빛을 반사시키듯이 거울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거울이 햇빛을 받으면 그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죠. 그럼 그 빛은 거울의 빛입니까? 아니면 태양의 빛입니까? 태양 빛을 비유로 하자면 태양의 빛이죠. 거울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기쁜 신뢰들, 기쁜 어떤 신앙의 발로가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사 성령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또 선한 생각은 전부 다 영성체 덕분이다. 그 기초가 하느님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이 뭐 선한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착한 일, 그래서 뭐 비슷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한 일을 한 것은 내 탓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그래서 감사드려야 한다. 바로 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자비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비가 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비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자비는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은 선 그 자체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속성이죠. 하나님에게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자비와 선한 일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속성이지만 자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리하는 곳. 물론 선도 사랑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심년이라고 표현하죠. 심년이 뭐예요? 바다로 치면은 가장 깊은 곳이죠. 가장 바다까지 내려있어요.
마지막까지 닿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것,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사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에서 발출되어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전등이 있죠. 그러면은 이 전등보다는 차라리 태양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낫겠네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열을 내죠. 열을 내면서 동시에 빛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태양을 제대로 못 봐요. 물론 뭐 시력이 뭐 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태양에서 발출되어지는 빛을 봅니다. 빛을 보죠. 우리가 뭐 태양에 가까이 가서 손대보고 아무 따뜻하다 그럽니까? 아니죠. 태양 빛이 뜨겁다. 요즘 여름 정말 폭염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햇빛을 보면 어때요? 따뜻하다가 아니고 덥죠. 뜨겁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죠. 그러면 태양 사랑이라면 그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자비예요. 이제 구별이 조금 가시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것 하나님 사랑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한 끼 밥을 좀 한 끼만 달라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게 대접해 줬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인지를 해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저분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뭘 합니까? 자비로운 행위들을 해나갑니다. 저분은 사랑이 많으니까 참 착한 일 하셨네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허기짐을 단순하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더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따라오면 자비로운 것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배고픔을 해소하는 한 부분이 되어버리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이 자비라든지 자비에 대한 의탁의 태도라든지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자비 또 하나님께 대한 자비 이 부분들을 여러 갈래에서 다루게 돼요. 이것은 무슨 뭐 한 통로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선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지나다 보면 또 결국은 자비신심 전체를 다루다 보면은 항상 되돌아가요. 하나님 자비, 의탁의 태도, 다양성의 문제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갈래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뿌리는 뭐다?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기본이에요.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잔으로 치면 가장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발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 이 자비로운 행위예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영원 구원에 대해서 당신을 다 내놓으셨던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은 거기에서 발출되어져서 자비로 드러났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죠. 자비를 입었습니다.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이 이웃에 대한 자비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사랑의 놀라운 원천에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말은 뒤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실천해야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이 자비로운 행위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괴를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비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랑이라는 것과 자비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지어줬죠. 근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구별을 지어주면 이렇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사랑은 베풀어지면 베풀어질수록 선이 증가합니다. 선이. 그런데 자비는 베풀어지면 베풀어질수록 악이 제거돼요. 악이 제거됩니다. 사랑을 주면은 좋죠. 선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악도 같이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은 희생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큰 포대기 안에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여담이지만 저는 사대생활 중에서 6년을 교도소 사무를 했습니다. 교도소 사무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군대 생활도 경찰로 있기 때문에, 전투경찰로 있기 때문에 또 교도소에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끄집어 내보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부모님들 입장. 부모들이 또 소년원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원이라든지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아이고 내 자식은 안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죄를 지을 그런 애가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이래요.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뭐도 잘하고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지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당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준 거예요. 자비는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 희생이 결부되어졌을 때에 녹혀 들어간다? 그것이 들어가야만 자비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상대방의 악의 뿌리를 뽑아내 버립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자비의 성사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에 나는 게 뭡니까? 고해성사죠. 고해성사예요. 사랑으로 주어지면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끝나는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죠. 이게 자비의 성사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자비로운 행위를 해줬을 때는 그냥 아이고 가난한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 보고서 아이고 그냥 너무 불쌍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착하게 돼야지 하고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 맞아요. 자비로운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비로운 행위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뿌리를 두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은 뭘 포함합니까? 자비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희생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람에게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악의 뿌리를 보고 내 희생을 드려주는 거예요. 미사를 드려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단식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거기를 실천해 나갈 때 그건 자비로운 행위가 되지만 아이고 안 된대 불쌍하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그 선함 때문에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일입니다. 그냥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과 자비로운 행위의 결과물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선한 일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상태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비로운 행위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축복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은총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했을 때에 나는 아주 작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실행되어지고 하는 자비가 이 사람에게 와닿기를 바란다면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군데군데 여러분들 모시는 거 보셨죠? 모시기 하게 되면은 쭉 줄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뭐로 쫙 줄 세워놓고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계속 모심기 하듯이 계속 심어나가야 돼요. 존재한다는 말을 표현을 썼죠.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운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가 그것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비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자비의 행위가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느님은 점점 많은 부분들이 개입이 되겠죠. 이 땅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조건들은 뭐냐면 우리의 희생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희생적 태도가 없으면, 우리 의탁의 태도가 없으면 하느님은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매개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구별을 잠깐 지어봤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비의 의미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만 증가시킵니다. 사랑으로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페루나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비로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키웠기 때문에 선이 자라면서 악도 함께 자라버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이런 구별을 두고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14장에 보면 첫째로 자비는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해 우리가 가지하는 태도이다. 자비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자비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자비를 베풀어야만 자비를 입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자비로우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체험한다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남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체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르치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절머리가 걷고 마귀를 쫓아내진 악령이 걸린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오고 체험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자비를 체험할 뿐 아니라 또한 남에게 자비롭게 행하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가르치셨다. 1기 1317번에 보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나의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자비를 입지 못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입을 수 있고 또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할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비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난 저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호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나도 동시에 자비를 입는 수혜자입니다. 나도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입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비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내가 자비를 입기 위해서예요. 이건 이기주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왜? 상호간에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한쪽에서만 주고 베풀고 다른 쪽은 입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할지라도 사실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고귀한 귀감이 되고 계시다. 예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할 자비를 어떻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비가 당신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거둬주시라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게 되면요, 그러한 그 자비를 베푸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당신에게 하신 듯이 그렇게 자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일방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라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전적으로 계속해서 순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비로 생각하면 14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순화시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을 하는 순간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한테서 자비를 입는다는 깊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에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은 참으로 본연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자비로운 행위를 해줬을 때 나에게 나는 좀 가지고 있고 너는 없으니까 내가 그냥 줬어라고 하면 이건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정 자비로운 행위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자비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할 때에 그 영혼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상호 존중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난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난 너한테 충분히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 받아라. 그러면 그건 자비로운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선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실천하는 영혼은 교만에 점점 자라게 될 뿐입니다. 상호적인 성격이 결여된다면 우리 행동은 아직까지 진정한 자비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이렇게 연습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비 기도를 바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이 남고 정말 내가 마음이 착했어. 내가 마음이 넓어서 또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비로운 행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신 회심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죠. 저희들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호적인 관계에서 내가 자비를 베품으로 인해서 나도 자비를 입고 있다는 깊은 신념으로 그런 상호적인 것을 이것을 깊이 인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랑의 놀라운 원천에 온전히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자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영혼은 어떻게 돼? 건강하고 크게 성장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결합될 수 있다. 그러니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로운 태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태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병자들과 인간적 허약함을 치료주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쉼없이 돌봐주셨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공공 가까이에 계셨고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다.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돌봐주시는 것인가? 우리의 자비는 현재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자비로운 태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는 그분은 모든 일을 살아가시지만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분은 세상에 약보거나 심지어 경멸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동정심을 보이신다. 자, 자비의 대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사성녀의 일기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활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자비로운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병자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궁핍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병자들 그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병자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죠.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이게 자비의 태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변하라고 말씀만 하셨는가? 아닙니다. 그 일의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왜 그 행위들이 자비로운 행위였는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 희생제물의 파트너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비로운 행위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자비로운 태도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갈래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뿌리를 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뿌리를 둔 자기 희생적인 것이 들어가줘야만 그게 자비로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뽑아낼 수 있다? 그 사람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버린다. 그래서 병자들을 낫게 되고, 그리고 악령 들린 사람들을 악에서 건져내므로 인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에 사로잡혀갖고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악의 뿌리가 뭡니까? 악을 쫓아내는 거죠.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의 희생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활 안에서의 이런 자비로운 모든 태도들은 결과론적으로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온가? 그 원천이 무엇일까? 자비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성부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비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악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이게 자비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원천에 사랑의 깊은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행해질 때에 우리의 희생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면 자비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거창하고 큰 희생적인 부분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들을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쫙 내려오면서 살펴보고요. 이 신심에서, 한 자비의 신심에서의 자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나는 요구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의 행위들을. 한 자비의 신심에서 나오는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 뿌리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자비로운 태도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태도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 신심에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 행위들을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롭게 행해야 한다.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 그것에 뿌리를 두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비 신심에서는 그러면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기도로서. 그것은 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태도를 똑같이 해야 돼요.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기도로서 자비로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내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되어지는 것은 첫째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둘째로는 한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방법 다 나왔죠?
영혼을 간절히 갈망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일기 163에 오 주님 저희 눈이 자비로 주게 저희 귀가 저희 혀가 저희 손이 발이 심장이 자비로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자비 형성자들을 매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자비를 실천할 것을 원하고 계셨다. 자, 첫째는 행동으로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행동 아시죠? 뭐, 물질적이거나 뭐 예약든 이런 걸로 해서 실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로 자비로 말을 실천하는 거고, 셋째는 기도로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개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비기도 이제 오후 3시 되면 바치잖아요. 그것 또한 이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내가 자비 기도를 매번 여러분 또 하루에 아주 자주 드리는 것도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비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한정되어져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가야 된다? 죄인들, 불쌍한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이들에게로 향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 또 버림받은 영혼들 이들을 기억해내고 그런 기도들을 바칠 때에 그것이 자비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 내가 이 기도를 왜 바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선물로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오늘 들었던 내용들 성령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남은 3시간 묵상 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